열애라고 하는 정의가 금강경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만, 열애란 재범여의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열애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언뜻 보면은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어디를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오고 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으니까 정지되어 있는 지구를 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가거나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가는 멈춰 있고 지구가 뒤로 간다거나 앞으로 간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상대로 오고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오고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사라져 버리면은 오는지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또 기차를 처음 출발할 때 같은데, 예를 들면 기차가 두 개 나란히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옆 기차가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옆 기차는 서 있고 자기 기차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옆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여러분 그 마술 하면서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짧아 보이거든요. 짧아 보이는 것은 이 눈에 남아있는 잔상에 의해서 이 길이가 측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면은 짧아 보이는 게, 이걸 보이는 대로 측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 보는 것하고 움직일 때 보는 거다. 이건 눈의 착시 현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인 대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식의 습관이 쭉 이어가니까 그 찰나에 자기 기차가 움직여도 마치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기차가 정지해 있고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주 이제 아주 멀리에서 그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전부 다 없어진다고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자기가 한없는 속도로 움직여서 사유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어하고 있을 때는,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저 옆에서 오고 있는 다른 우주선을 봤을 때 이 우주선에서 본 사람은 자기는 정지해 있고 내가 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이 우주선을 보면은 나는 정지해 있고 저 우주선이 나 쪽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이라 하나 하는 이 절대 기준치가 사라지는 순간 오고 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파악하는 절대 기준치는 무엇이 되었냐면은 식에 의해서 또는 마음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명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명색이 이제 소멸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색계 사선을 성취하고 나서 나는 이제 무색계 사선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우리가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 선정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방금처럼 의지를 발했을 때 자기가 그와 같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하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게 되는데, 그 체험이 결과를 맺으려면은 의도를 발했을 때 그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무색계 사전에 들어가고 싶다. 즉 무색계 사전의 제일 첫 번째가 공무변처정인데, 공무변처정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고 생각을 내면은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공이 무한대로 사유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기준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간다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기준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한편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물리적 우주를 전에 이야기할 때 지금 모든 우주가 아주 서로 굉장한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구도 이제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전혀 움직임을 못 느끼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은 이제 북두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보다 훨씬 뒷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태어나면 매일 같은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점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짧은 생애 동안에는. 그런데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지면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면은 어떠한 열애가 어디로 가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때는 개체가 모두 어울려져 있는 전 마음과 전 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법계가 열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 그 자체가 함께 움직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드린 이 열애란 의미는 어떤 한 열애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30 몇 장 보면은 법시는 진실되고 응신화시는 그 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법신적인 사유 체계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법신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삼기의를 통해서 이 교단이 형성되는데 살아계신 부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부처님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할까 하고 결정된 것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애불할 때 올리는 5분 법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행.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심해탈과 직연해탈이 부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법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와 같이 개정해라든가 해탈, 직연이 즉 부처님께 의해서 설해진 법이 부처님 자리를 대신하다가 이와 같은 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와 같은 온 세계 그 자체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 세계에서 말해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법계와 더불어 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면서 법계와 더불어 하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법계 전체가 일상으로서 하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든가 어디로 온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해진 존재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존재도 아니다. 그야말로 법계 그 자체가 열애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에 그와 같이 이미 열애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법계 일상을 열애로 받고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온다든가 간다든가 앉아있다든가 눕다든가 하는 것은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열애가 우리 일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미 이 가운데 모든 법계가 내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시공을 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한 사람 움직임이 자기 법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교해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은 항상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는 그런 여를 써서 제법여의라고 말한다. 제법여의. 그럼 제법여의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잘 이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팔정도를 의미할 때 계라고 하는 것은 정어라든가 정업 또는 정명, 이것은 이제 계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익어져 가지고 마음에 누구라도 함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편안해지고 함께 어울린 사람도 편안해지며 누구라도 그 말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정인데, 그런 말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세계를 덜어내는 말들을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제법여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활동, 신업이나 의업이나 하는 활동이 또 제법여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생활 태도가 제법여의를 실천해요.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즉 탐욕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욕계가 무엇으로 구성됐는가를 알게 되면 계가 잘 지켜짐으로써, 그 다음에 정이 익어가면서, 그 다음에 해가 익어지면서 욕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바라고 있는 언어 체계에 의해서 욕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지기 시작하면은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와 같은 평화로움이 이제 우리가 고요한 자선 가운데 있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그것이 점점 익어가면은 무엇이 됩니까?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진 거죠.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이것을 심해탈. 그 심해탈이 되면서 이제 점점 더 깊어져 가지고 이제 일체 모든 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겠네. 그래서 지견이 청정해지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심해탈에 대해서 마음이 정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인연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선정 가운데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에 정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욕계의 언어 체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욕계의 의 활동을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욕계의 의 활동을 되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죽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태어남으로부터 존재한다. 막 이렇게 해서 무명까지 환멸에 들어가는 그런 사유를 계속하는 것이 정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의식이다. 이것을 정중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중의식이 이제 깊어지면은 우리가 꿈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현된다. 꿈을 꿀 때도 이 언어체가 가지고 있는 욕계의 구속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해탈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만 있었지만은 이제 나아가서 꿈속에서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견이 함께 이제 이 관힘이 길러져 가지고 함께 무명을 제거하는 힘들이 이제 굉장히 커져서 5가지 법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돼 놓고 보니까 이 열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한 개인의 해탈인 것처럼 보였는데 열애가 이와 같이 법계 일상으로 그 자체가 열애가 되니까 원각경에서 말하듯이 한 분 부처님이 오셔서 모든 중생들을 해탈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오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계속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묻든지 간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만도 현행 인류가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한 몸이라 하는 것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로 부처된 분이 많으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부처님을 이루었던 분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분들로부터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법계 일상으로 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열애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또 어디로 가는 것 아니면서 항상 여여하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그 자체로 법계 일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때 의미체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험해보면 잠깐씩 경험하면 딱 의식이 확장이 돼 있어요.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이런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의 그 흐름 자체가 요동 없이 부동한 상태에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의식은 이 상태에서 닫아 있지만 마음 흐름 상태에서는 이미 이 방 밖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사유한락에서 마음이 방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척 그런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바다에서 물결 치듯이 무슨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바다처럼 이 벽을 지나서 한 마음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확대돼 가는 것이 앞서 말한 공무변처정에서 공을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내 이 몸 가운데서 의식이 막 활동하면서 요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계정의 사막이 이극하면 이극할수록 마음의 장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열애가 되고 그것 자체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움직임이 그것하고 더불어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여도 움직임이 그 전 법계가 되는데 법계를 가르고 있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모든 진여에서 보면은 진여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연을 따라서 끊임없이 진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제한 상태에서 진여가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여 그 자체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인식의 장면이 훤히 열려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서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정에 사망할 때 법계가 드디어 우리 앞에 뭐로 등장하냐면 부처님으로 등장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열애란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순수하게 이겨져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숙면에 있어서나 깨어 있어서나 상관없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온다는 것 자체도 간다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확장된 의식 속에서는 경계의 제한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하듯이 정신적인 세계도 있고 또 물질적인 세계도 있지만 선정이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명색 체계를 넘어서 의식의 조작을 넘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처럼
이런 방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마치 의식이 이 밖을 전혀 보지 못하고, 특히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의식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계정의 사막과 해탈과 해탈증, 심해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 들고 싶다 그러면 딱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가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도 12연년을 순간하고 역관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순간. 그러니까 그런 선정 가운데에서 세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일제 삼천대체, 물질 됐든 뭔 셋들을 전부 나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서 말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자기 속성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면은 양성자라고 하는,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양성자가 하나 있고 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지만 막 이 구름처럼, 파동 구름처럼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수소라고 그럽니다. 수소라고 그러는데, 이제 양성자가 2개 생기고 또 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 하나 있겠죠.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를 이 전자 파동이 4개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헬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나 그 하나하나 특성은 다 똑같아요. 특성은 똑같은데 이것이 몇 개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이 나타나요. 이게 수소가 되면은 수소의 독특한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내는 거고, 헬륨이 되면은 독특한 자기 세계를 구성내는, 자기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또 이 양성자나 중성자를 구성하는 것이 쿼크라고 하는 것인데, 쿼크 중에서 이름이 또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가 있는데, 업 쿼크가 2개고 다운 쿼크가 하나면 이것이 양성자가 되고, 이것이 반대로 업이 하나고 다운이 하나면 이것이 중성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쿼크라고 하는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들이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성질도 바꿔가는데, 바꾸면은 독특한 자기 얼굴을 내 보이는 거예요. 즉 양성자는 반드시 양성자이지 중성자가 아니에요. 이게 양성자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양성자가 되는 거고, 이와 같이 헬륨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이라고 하는 자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내용물에 있어서는 이 차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만나게 되면은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독자적으로 자기 얼굴을 내비치는 이와 같은 것을 요즘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창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발성. 그러니까 쪽에서 양성자로 되는 것하고 양성자들이 모여서 수소나 헬륨이 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독특한 자기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전에 이야기했죠. 부모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받아서 정제하는 자가 합쳐져서 46개의 채소표가 되면서 우리 의하고 합쳐져 가지고 독자적인 한 사람을 구성해내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 부모로 받은 유전인자가 나의 세계를 완벽하니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순수한 물질에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의 다름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자기 얼굴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미시한 부분에서도 완벽히 다른 자기 얼굴을 갖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상태에 이르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다른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창발적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말해도 그 윤회가 동일한 윤회가 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윤회하게 되면은 과거를 본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명언에 의해서 구속된 의의 명언도 있고, 그 다음에 붕어로 받은 명언도 있는데, 이와 같이 전해진 명언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체적인 영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경험해 왔던 것들이 이 속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치 동일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처럼 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나 방금처럼 같은 것이 내용상에서는 뭐 다른 게 취할 거 없어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2개 모였느냐, 4개 모였느냐 하는 차이에 의해서 독자적인 세계를 물질 세계에서도 구성하듯이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은 더 말할 것 아닙니다. 의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식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육단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이 심장, 보통 이제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왜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여기가 중심이 되냐면은 감정센터인데, 아나타 차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제7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가 마나스인데, 의의 집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의의 센터를 가슴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의식 확장이 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의식들이 이 센터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이와 같은 몸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의가 함께 몸을 만들어가서 자기 분열을 계속해 가는데, 그 의식 분열할 때 의식이 각성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가슴 부위부터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은 가슴에서 퍼져난 의식의 일부 상태로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달라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례로 어떤 예를 들으냐 하면은, 근래 티벳 수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앉아서 3일씩 또는 막 일주일씩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상태로 그대로 앉아서 가요. 일주일이고 3일씩. 그런데 이제 그 3일이나 일주일 후에 이 몸에서 약간 다른 증상이네요. 고개를 약간 숙인다든가 하면은 그때 이제 의식이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뇌도 이미 죽었고 심장도 다 죽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식과 더불어서 선정력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의식, 우리 뇌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식센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가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 이 부모로도 받은 어떤 유전인자로 구성된 뇌의 활동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 상태에서 넘어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정신 활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물질 활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물질도 마치 이렇게 되는 과정이 그 전체적인 물질, 예를 들면 태양이라고 하면은 태양 전체가 가는 압력과 더불어서 안쪽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수소 혼자서 나는 헬륨으로 변하고 싶다 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아주 거대한 압력이 가해져야 태양 속에서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더 거대한 힘이 가지면 헬륨이 더 큰 원소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태양이라고 하는 한 객체 속에서도
그 태양에서 주는 압력이 어떤 것인가? 즉 태양 전체의 압력하고 수소, 헬륨의 변화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다. 이게 가장 작은 물질인 것처럼 보여도 이 물질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모든 물질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우리가 미진위로 만들어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눠가지고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독자적으로 근거하게 존립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들이 발견된 것 중에서 아주 소립자 중에 하나지만은 이것만 딱 띄어서 놔두면은 저절로 바뀌어 버려요.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환경들이 내가 나인 것처럼 존재할 수 있는 인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물질 자체도 저절로 다른 것으로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환경이 이것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들은 바로 모든 전체 환경과 더불어 있을 때, 즉 그와 같은 조건이 돼 있을 때만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다른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진 하나하나의 작은 그런 입자 같은 것들도 입자라고 사실상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입자라고 했지만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력, 구조를 보면은 그것이 모든 것과 연결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진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많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 그 미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이와 같은 미진들이 방금 말한 대로 그 자체로만 있을 때는 그것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자체가 만나가지고 무엇을 만들면은 창발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줍니다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모습으로 합쳐지면은 전혀 다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다른 삶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지구는 다른 별과 다른 삶으로 살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지는 것은 별들은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별들의 일생이 정해져요. 그리고 정해지면은 그 일생이 다 끝나면은 이 별이 폭발해 가지고 우주에다가 성간 물질이라고 해서 이 별들 사이의 물질이죠. 성간 물질을 흩어져 놓는 거예요. 가스라든가 아니면 아주 미립자들을 이렇게 흩어져 놔요. 그러면 다시 어떤 또 인연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별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성주 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주 계공되는 과정 가운데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주변에 어떠한 물질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었느냐에 따라서 별들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데 처음에는 가스라든가 무슨 아주 작은 먼지 덩어리였는데 이 먼지가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많은 그런 원소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특이한 정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할 때 열애자라고 했을 때 이 열애가 진여의 다른 이름이 됐듯이 하나로 합쳐진 세계는 또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묘한, 즉 여기서 말하는 진여라든가 열애의 삶을 구성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열애의 삶.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미진인 것처럼 보이고 이 미진이 모여서 미진으로 나눠지면 많은 중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미진 그 자체가 아까 말한
법계 일상의 제 모습이 된 데서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미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먼지처럼 보이는 그 먼지도 실제로는 우주에 있으면 우주적 상황을 모두 담고 있는 먼지가 된다는 겁니다. 한 먼지가. 그러니까 우주를 딱 떼어내서 먼지라고 하는 것하고 우주를 대비시켜 가지고 먼지는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우주는 굉장히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먼지의 한 일생이 뭘 만들어내냐면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우주가 아니고 먼지인 상태 그 자체로도 이미 우주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법성계라든가 하엄에서 말할 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요. 일미진중. 이 미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의 한 형태예요. 아까 열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열애가 됐더라도 그것이 법계 전체를 걷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전에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빛의 파동을 타고 있으면 자기가 속도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속도를 알 수 없어요. 빛과 더불어 동일한 속도가 되면 속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열애가 법계의 흐름과 완벽하니 일체되면 그 자체가 부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엄경에서 제8지에 이르게 되면은 부동지라고 그러는데, 이 부동지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방금 말한 대로 의식이 굉장히 확장되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앞서 말한 대로 이 방 안에서 이 마음이 벽의 간극을 전혀 벽이 의식에 확장된 상태를 장애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의식이 계속 확장돼 가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의 확장이 여기서 말하는 법계 일상 흐름으로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주 작은 먼지에 불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먼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법계의 그 전체를 구성해내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완벽한. 그래서 이제 지난 가을에 말했듯이 이 집에서 우리가 보면 문짝이 하나 없으면은 그래도 이 집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짝이 하나 없는 집이죠. 근데 그 전 집하고 이 전 집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문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지면서 한 세계를 구성하면서 그것 자체가 완벽한 한 세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짝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집을 구성할 때 문짝이 딱 달아졌을 때 이 집이 구성되는 거고, 문짝이 하나 사라지면 문짝 없는 집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문짝이나 석가래로 보면은 그 석가래가 별것 아니지만은 이 석가래가 이 집을 완벽한 집을 구성할 때 이 석가래는 하나지만은 완벽한 집을 구성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석가래가 이 집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있으면 이것은 석가래가 아닌 거죠. 석가래처럼 다듬어 놓은 나무죠. 우리를 그 석가래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집에 썼을 때만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석가래가 이 집을 완벽하니 구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일미진중 함시반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석가래 하나가 어떻게 집을 구성시키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완벽한 있어야만 지금 이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없으면 석가래가 하나 빠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집하고 완벽한 집은 다른 집이에요. 동일한 집이 아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하찮은 먼지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것, 또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약 70, 20, 30%밖에 안 보여되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한 7, 80%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제거해도 좋을 것처럼 보이는 이 먼지 하나가 다른 상태에서는 우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는 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먼지를 보는 눈도
달라진다.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해가지고 아주 미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미진 중이 많겠느냐? 참으로 많죠. 왜냐하면은 이 미진 중이 신류자라면 부처님께서 미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진이라고 하는 것이 즉비미진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미진이 우주적 상황 삼천대천 세계에서 독립되어 있는 형태로서의 미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이면서 그 미진이 삼천대천 세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미진으로서 이미 미진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진이면서 동시에 미진이 아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진이라고 부른다. 한 개체로 보면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요소이면서 그것이 빠지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이 한 동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동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너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세계를 잘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생명이 우리가 그와 같은 눈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은 그런 생각을 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먼지 하나를 함부로 대하는 생각이 우주선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금 지나면은 우주를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어내요. 다른 세계를 구성해요. 다른 중생계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진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실로 있는 끼는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서 똑 띄어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미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미진이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시킨다고 하는 데서는 또한 미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삼천대천 세계도 세계가 아닌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도 또한 아울러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한 미진이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 다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서 미진을 떠나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가 창발적 상황으로 우리한테 와 있지만 이것은 미진으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체시키면 또한 마찬가지로 미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그것이 삼천대천 세계를 이뤄낸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도 항상 자기 모습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존립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진도 미진이라고 하는 특성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존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연기적 관계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진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고 어떤 연기적 관계냐에 따라서 그것을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진이나 삼천대천 세계는 미진이라든가 삼천대천 세계 그 자체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게 아니고 연기적 관계에서 이름을 붙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름 붙일 때 그 이름 붙여진 과정을 명확하니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름에 의해서 속박받은 세계를 방금 앞서서 시간에서 계속 말했을 때도 욕기가 된다. 그래서 미진도 그 자체로 미진이 아니면서 미진이 되고 삼천대천 세계도 그 자체로 세계가 아니면서 세계가 되는 그런 관계에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일합상. 그러니까 세계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세계가 아니고 낱낱 미진이 한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미진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일합상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전체로 모여서 일합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전체로 모여있는 하나의 세계만 큰 어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큰 어른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한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합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합상이라고 부른다. 만약 수보리야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설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의식이 이제 확장되면은 이 공간을 넘어서 무한으로 이제 확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변처정, 시기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법계가 함께 그냥 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언어를 통해서 뭘 이해하는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차별상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합상이 됐을 때는 이미 그것이 차별상을 떠나 있어요. 차별상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이 먼지로 보이지만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미 먼지라고 하는 독자적인 요소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면서 차별로만 파악되는 먼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법계의 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지로 보거나 또는 일합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먼지나 일합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범부들이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사라고 하는 것은 명색으로 나타내는 언어적 특성으로 색 입혀놓은 일을 뭐하고 있느냐면 탐착하고 있는 거예요. 탐착.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언어를 표현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범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합상이니 미진이니 열애니 또는 가고오미니 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심청정과 해해탈, 심해탈과 해해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범부들이 언어를 통해서 차별만으로 파악된 세계를 넘어섰거든요. 심해탈과 해해탈이라고 그랬죠. 5번 보십니다. 심해탈과 해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설할 수 없는, 즉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 수행을 하거나 행선 수행을 할 때,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을 때도 있고 울려갈 때도 있고 또는 산에 갈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의식이 집중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경험될 것인가 하는 징조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온다. 해제체 3개월을 잘 지내다가 턱 안 거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런 것이 오기도 하고 또는 한철이 다 끝나가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갑자기 탁 열린, 물론 완벽하게 열린 건 아니지만 그런 세계를 경험할 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상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는 언어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언어로 말을 하면 그 일을 탐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든가 나는 이와 같은 선정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탐착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